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꽤 쌀쌀해진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가을의 한복판에서 한낮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켜는 대자연의 신비로움이 몹시 경외로운 하루하루입니다. 아멘. 하나님, 작고 미미한 것들에도 섭리의 은총이 함께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에도 돌아보면 은혜였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할 것 없는 삶 속에서도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뉴스를 접하기가 망설여지는 세상살이가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서민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연일 비리가 쏟아지는 국민 없는 정치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소통과 정의는 나름의 무모한 신념과 배려 없는 진정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내려놓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정치로 되돌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기 삼아 폭력 전쟁을 일삼는 중동 지역의 처참함이 아픕니다. 주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저들의 정신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두려움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반도의 무리한 긴장 조성은 급기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확산되며 세계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폭력과 무모한 긴장 조성은 인류가 함께 무너지는 일임을 깨달아 세계가 합심하여 평화와 공존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기약하고 다음 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물러서서 함께 소통하고 사람에도 자연에도 배려심을 갖고 공감할 줄 아는 세상이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쉼이 있는 교회가 11월 세부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비록 시작은 소박하고 서툴지만 과정 중에 계획 중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고 은혜로운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교차가 큰 계절이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기로부터 청년들까지 각자의 삶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어 날마다 지혜가 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500여 년 전 부패한 종교 권력에 맞서 개혁을 외쳤던 정의로운 저항과 용기가 신음하는 이 땅에도 살아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렇게 화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너무 이쁘네요.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절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맨 끝 저기 16, 17절 네. 함께 봉독할게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한 4년 전인가요? 종교개혁이 이제 10월 달이 종교개혁 달인데 어느 순간부터 헬로윈 달이 됐다가 그래서 10월 달 내내 그 종교개혁자를 한번 훑어본 적이 있죠. 위클리프, 뭐 후스,
그다음에 뭐 루터 이렇게 쭉 계속 훑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칼뱅이라든가 웨슬리라든가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옛날에 봤던 영상 우리 루터에 관해서만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종교개혁지를 또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다시 드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 가보셨죠? 종교개혁지의 현장에 과연 못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도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체코에 얀 후스라고 있습니다. 얀 후스가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제 죽었던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그분의 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했는데 언젠가는 저희도 한번 이 따뜻한 종교개혁지를 순방해보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대부분의 얘기는 마틴 루터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저는 바로 이 얘기부터 좀 들어갈게요. 종교개혁은 그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게 뭐였냐면 원래 우리는 그전에는 다 카톨릭이었어요. 천주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원래 있었던 게 카톨릭이었는데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이때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개신교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기를 몇 번 맞이하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이제 핍박 가운데서 카타콤에서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서도 계속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의지가 있었지만 제일 큰 게 바로 오늘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일입니다. 근데 그 날짜가 중요한 날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무슨 날입니까? 헬로윈. 헬로윈. 귀신 쫓아다니는 날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또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헬로윈 나름대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는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찬란한 꽃을 피우고 기독교로서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가 조금씩 우리 스스로가 또 개신교도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리던 예배를 콘스탄틴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예배당을 짓는 게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 캐톨릭이 점점 또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1500년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딱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하면서 그 빵 주죠. 또 뭐 줍니까? 포도주 주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은 먹으면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야. 성직자들만 먹는 거였어요. 그거를 타파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체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이 1500년대 이전에 1400년대 얀 후스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루터랑 좀 달랐어요. 루터는 좀 도망 다녔지만 얀 후스는 진짜 칼 빼들고 난 다음에 장군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가보면 2017년도에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들렀던데 약국에 보면 이렇게 그 체코의 상징적으로 성찬에 관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 가져왔잖아요. 저 위에 있는 성찬 체코에서 가져온 게 저거예요.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이 성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자부심이 있죠.
독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개신교가 나왔지만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서를 모두가 읽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모두가 읽을 수 있게 우리에게로 돌려준 겁니다. 예배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사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5주의 발걸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당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원주에 있는 성당이에요. 원주에 무슨 성당이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주에서 제일 큰 성당을 가봤는데 일단은 그 어르신들은 좀 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찬송가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도 이제 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약간 뭐 독백하는 듯하고 특유의 그 가톨릭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제일 어색했던 건 뭐냐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내려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들었지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사제 중심주의적인 이런 종교지 않습니까? 사제지만 그 안에서 다른 설교 이외의 많은 것들을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잘 엮여 있는 겁니다. 지금 부끄러우셨는지 우리 양수장 안장님 나가셨지만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갔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다니던 데가 가톨릭이었잖아요. 천주교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해주잖아요. 지금 질문 중이에요. 과장님 어머님 하늘나라 가셨을 때 천주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합니까? 하루 종일 하지 않나요 거의? 틈틈이 계속 와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외에 많은 것들이 다 조직화돼 있고 설교는 그럼 왜 이렇게 못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신부님 한 분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설교를 잘할 수가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설교문이 내려온대요. 내려오는 것을 공동설교문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신부님들 말씀 잘하시는 분들 그 설교 외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뭘 할 거나 이럴 때는 이제 말씀을 잘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를 비판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단이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건 없고 자 문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제 중심적인 그 전통은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제가 지금도 이런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서를 읽을 수 없었던 이 서민들은 이 성서를 어디서 접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기득권 사제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는 이런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서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중세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봉건 영주주의잖아요. 거기서 노예로 아니면 소장농으로 살아가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맨날 착취당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검 들고 기사도 정신하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전체 주민의 5% 10%도 안 된다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똑똑한 게 뭐였냐면 이 개혁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루터가 생각하기에 정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권위를 부셔버리는 거였어. 가장 큰 권위가 뭐라 했죠?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게 권위였던 겁니다. 그걸 부셔버리기 위해서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독일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전에는 라틴어였거든요. 읽지도 못해. 자기들만이 공유하던 거를, 독점하던 것을 부셔버렸고, 또 하나 돈이잖아요. 항상 중요한 게 면죄부를 통해서 얻어들였던 그 금전적인 수익을 얻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점되었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이제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나 큰 변화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개신교가 이제 더 커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다른데 어쨌든 커지기 시작하면서 개신교도 어떻게 돼요? 기득권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득권화. 결국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욕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면죄부를 발행할 때 왜 발행했냐면 명분은 좋았어요. 그 제일 처음 발행할 때는 그 십자군 전쟁 때였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면죄부를 발행해가지고 그 전쟁에 필요한 수많은 비용들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1차, 2차까지만 해도 십자군 전쟁 좋았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타락하죠. 계속하면서. 그리고 끊어졌던 것이 이제 루터 시대에 왜 다시 부활되냐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대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성당마다 가득가득한 게 금과 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그 종묘사직 같은 느낌으로 그냥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그 돈을 면죄부를 통해서 팔았던 것이죠. 근데 면죄부가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좀 오늘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당시 중세에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플라톤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바로 여기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하게 살았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어디 가요? 어디요? 천국 가고. 자, 문제는 뭐냐면 애매하게 산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연옥이라는 곳을 가요. 연옥이라는 것을. 그죠?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 개념은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연옥을 왜 가서 거기서 조금 더 그 하는 거 보고 구원을 받겠다 뭐 이런 거예요. 중세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삶도 힘든데 죽고 나서 힘드는 게 더 싫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내가 죽고 나서 애매하게 연옥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또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합격에 조건부 합격 이런 거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또 이 괴로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유혹이 있네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연옥 프리패스권을 주겠다. 이게 면죄부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연옥 프리패스권. 지옥 가는 건 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근데 연옥은 프리패스로 그냥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중에는 지옥도 안 가게 해줄 수 있다로 가요. 지옥도 안 가는 그 프리패스권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돈 많이 내고 이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사회가 더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직접적으로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결국은 면죄부에 대한 그 돈줄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권력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성서를 그냥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고 면죄부를 단순히 그냥 못 받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게 결국은 조직적인 그 모습의 일환이었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뭐로만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 두 번째가 오직 그레이스, 우리로 치면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 성서로 돌아갈 수 있으니 오직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서를 봐라. 이 얘기 속에서는 이제 사제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은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요, 확고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표현을 하는 그 말씀에 그걸 두고 있는 것이죠. 구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은혜는 누군가 돈을 주고 사거나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정말 귀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게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희연아, 정말 귀한 게 뭐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아니, 돈보다도 귀해. 돈은 없어도 잠깐이라도 살 수 있지. 잠시라도 없으면 죽는 거. 핸드폰? 아니, 좀 더 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공기. 누가 여기 공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기가 안 좋아지면 공기 안 좋네 이러잖아요. 공기 질 떨어졌네. 누가 공기를 좋아합니까? 진짜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딱 3분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폐활량이 안 좋은 사람들은 3분만 이 공기가 없어도 죽어요. 죽잖아요. 그걸 왜 몰라요? 죽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거라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하고 진짜 귀한 것들은 그냥 주셨던 겁니다. 공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없으면 죽는 것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좋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래가 돼가지고 공기 질이 나빠져서 이 산소통, 이렇게 그 산소 칙칙 하는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사고 팝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니네들 말고 막 농담하며 웃었던 게 1988 이런 거 응답하라 보면 나오잖아요. 야,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그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네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요즘 우리 물을 돈 주고 안 사 먹었다니까, 희연아. 생각도 못 했다니까, 그때는. 그렇게 공짜로 오는 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가 그 은혜였다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믿는 데다가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예수님이 뭐 어떻게 죽었냐 이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라는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중요하지만 그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뭐 인생을 살면서 양다리도 걸치고 많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이 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고요. 뒤통수 많이 맞아 보셨죠? 오래 사실수록 네, 앞통수도 맞고 뒤통수도 맞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뒤통수 맞아본 적 있어? 친한 친구한테? 주은이 주에는 내가 알고 있고 희연이는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은 뭐예요? 믿을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사람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 저는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믿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걱정 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일단 못 믿어.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애들도 와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말 2보 전진을 위한 3보 후퇴를 했다 아닌가요?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엔 열심히 공부할게. 믿어봐. 왜 날 못 믿어? 이러면서 못 믿어요. 자고 있어 이제 보면. 너 아니야. 그럴 때도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를 제가 얼마나 잘 압니까? 나 스스로를 정말 잘 알아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그 공부할 것도 있으면 계획 월요일 날 뭐 하고 화요일 날 뭐 하고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뭐 하고 계획 쭉 짜요. 안 돼. 잘 안 돼요. 내가 그냥 손 놓고 귀찮고 힘들 땐 또 안 해.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앞뒤에도 그렇고. 믿을 수 있겠어요? 아멘. 믿을 수 있겠어요? 아직 제대로. 우리 저기 고관사님의 네라는 얘기는 이제 살기 위한 외침이었고 자 어쨌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소유할 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성직자들은 세속화되었고 성도들은 어두움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가요? 똑같아요. 지금 광화문 무슨 이승만 관장이요? 뭐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외쳤던 정광훈 목사를 부르지를 않나. 그러면서 거기서 외치는 게 지금 전쟁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혐오를 얘기하고 무슨 동성애, 젠더 여기에 매몰돼서 그냥 미워하는 사람만 미워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아까 김수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믿지 마라 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돼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거기까지 만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라 피데, 믿음은 누구를 향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렵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돌려놓은 이 성경을 우리는 읽지도 않고 있는 지금의 시대,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냥 거저받은 은혜를 좀 감사하게 삽시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믿음,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기념주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이질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화성을 가냐 마냐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하나님, 정말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지키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